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한테 보았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뽑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제는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 모세를 세웠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요. 얼마 전에 제가 극장에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이런 영화를 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구출해내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손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어떻게 구원해내요? 모세가 손을 탁 뜨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겠어요? 모세를 보잖아요. 모세가 손 쫙 나니까 쫙 열리고 쫙 뜨니까 쫙 닫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야, 모세가 얼마나 크게 보였어요. 이야, 진짜 모세 대단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지금껏 잘 인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라는 음식을 먹이시고,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서 먹이시고요, 메추라기를 지면에 깔아서 백성들이 잡아먹게 하시고요,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자, 이 모세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모세 다음에 누가 감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체육 시간이었던 걸 기억해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둘씩 짝을 져서 달려요. 근데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이렇게 교대로 달리기 해요. 대체로 누가 빨라요? 남자가 빠르죠. 남자가 빨라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앞에 있는 여자애는 정말 빠른 애가 있었어요. 15초를 달렸어요. 15초. 저는 그때 16초, 17초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100m에서 1초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정도 가고 있는데 15초 달리는데 저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뜨는데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쫙 달려가는 게 보여요. 질풍노도같이 달리는 거 애들이 보면서 와, 쟤 정말 빠르게 달린다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세요? 우리예요. 저도 못 달리고 제 옆에 있는 못 달렸어요. 둘이 궁시렁궁시렁 대는데 뛰기 싫다. 아씨 하면서 못 뛰겠어요. 잘. 왜요? 앞에 애가 잘 뛰잖아요. 게다가 여자가 잘 뛰잖아요.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막 다다다다다 뛰면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쟤네들 진짜 느리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야, 진짜 그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제가 있어요. 보세요.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누구랑 비교되겠어요? 그 사람이 모세랑 비교되겠잖아요. 모세랑 비교 조금만 못하면 쟤는 왜 저래? 모세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 대부분 들지 않겠어요? 직장 생활에서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임자가 잘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전임자가 정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후임으로 거기 딱 들어가면 진짜 불안해요. 옆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상사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게요, 다 그냥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쟤는 왜 저것밖에 못해? 아우, 전임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상사가, 야, 전임자는 진짜 잘했어. 그냥 생각 없이 던져도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내가 못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비교되니까 그래요. 비교되니까. 그 스트레스야말로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입이 막 바짝바짝 타들어갔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찬성하기 바로 그런 걸 타요. 이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통솔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에요. 말을 두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모세 뒤를 이어서 통솔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도 일하겠다. 할렐루야. 아마 이 여호수아 마음이 뻥 하고 뚫렸어요. 뻥 하고 뚫렸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위로가 됐을 거예요. 물론 앞으로 짊어져야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진 부담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담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멍에를 함께 짊어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새로운 출발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주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동시에 뭘 가져다 주냐면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줘요. 이사를 한다든지 학교 전학을 한다고 하기만 해도 그래요. 좋지만 또 새로운 이 터져들어가는 게 정말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그게 걱정이 되겠어요. 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좋은 친구들, 그 학교 애들이 좀 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오만 가지 생각을 걱정을 하겠잖아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장을 옮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큰 부담거리가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려고 시작을 했지만 정말 일이 잘 될까? 승산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부담, 우리 혼자 짊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짊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 안에서 가벼워졌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부담을 아시고 함께 짊어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게 해서 다윗도 엄청난 왕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부담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시잖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 부담을 함께 짊어져가게 하세요. 야고보서 1장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 부담, 내가 너와 함께 짊어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부담을 짊어지시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즉 하나님이 사명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지만 사명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굳이 여호수아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전국 전쟁을 다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쫙 하고 나타나서 이끌어 가시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우박 내리시고 천둥 번개 치면서 가나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지진이나 홍수로 싹 쓸어버리면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왜 그런데 굳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싸움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싸우러 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나가게 하세요. 한 발 한 발. 왜 그럴까? 참 신기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냥 다 하시면 되잖아요. 왜 저를, 왜 우리를? 근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우리 예배당 꾸미는 게 보기보다는 여기저기 이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딱 들어가고 한꺼번에 끝나면 쫙 하고 하면 너무 쉽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가구가 들어가고 뭐 음향실을 들어가고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옮겼다가 뺐다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테이블도 여기 있다가 잠깐 저 사무실에 좀 들어가서 뭔가 재물기 있어서 좀 들어가고 저기 있다가 또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제가 그냥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냥 들고 들어갔어요. 가볍거든요. 생각보다.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나와야 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제 아들이 함께 있었어요. 제 아들이 함께 있는데 그냥 제가 들고 나가시는데 대뜸 이사가 이거 아빠랑 같이 들자.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아들하고 저하고 저 책상 드는데 제가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덜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들하고 같이 영차 이렇게 가는데 아들이 형 이거 하고 나서 되게 뿌듯해요. 이거 내가 들었다고 교회 일 자기가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그 뿌듯함이 있는데 저도 그거 보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이 있으면 더 시키고 싶어요. 신나니까. 같이 하는 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신나고 뿌듯해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해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더 힘드실지 몰라요. 우리 끌고 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말을 못치지 않거든요. 엄마랑 직장이잖아요.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근데 함께 하세요. 왜 그러실까? 어쩌면 저는 이 작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모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마음이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사건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셨지만 그 구원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자체를 없애주시진 않아요. 우리의 일 자체를 대신 짊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짊어지게 하시고 뒤에서 들어는 주세요. 그래서 가볍게는 해주시지만 짐 자체가 우리가 짊어지는 사명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형통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0%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형통하고 50%만 지키면 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그런 단순한 조건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또 절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이걸 다 지켜야 해요. 100% 우리한테 100%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 하다가도 하나 어기면, 하나님 말씀 하나 못하면 얼마나 또 바들바들 떨겠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들 정죄, 손가락질. 뭔가 좀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뭐 죄진 거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압박해요. 스스로도 또 그래요. 뭐 하다가 뭐 안 되잖아요. 막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막 자기를 얼마나 자책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런 삶은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형통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것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거예요. 좀 유치한 예지만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크루즈 여행을 하면 거기 안에 뭐 숙식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을 간다고 할 때 크루즈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숙식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 다 이용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배 승선했는데 매뉴얼이 딱 주어져요. 이 배에 타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저걸 이용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승선을 했는데 크루즈를 탔어요. 너무 좋아요. 미국에 가요. 근데 매뉴얼을 읽지 않아가지고요. 그 크루즈 안에서 그냥 방 안에 들어막혀가지고 맨날 라면 먹고 그런 거예요. 식당에 가서 저거 비싼 데서 돈이 없는데 간신히 크루즈 티켓 샀는데 아유 저거 나 못 먹는다.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냥 방에서 빵이나 먹자. 미국에 도착해요 안 해요? 미국에 도착해요. 그 미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0일 동안의 크루즈 여행은 어떤 삶이에요? 라면 먹는 사람 라면 먹고 빵 쪼가리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매뉴얼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다 지금 무료라고 다 이 비용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거기 써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부활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안 읽으면요, 이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 라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라면 먹고. 좀 유치한 얘기였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같이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볼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는 것처럼, 그런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두려움과 염려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실험 기간에서 실험을 할 때 두려움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투명한 유리 상자를 두고 쥐를 놓고요. 그리고 이 다른 칸에는 고양이를 뒀어요. 근데 유리 상자가 투명해요. 칸막이가 있지만 칸막이도 투명해요.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보고 쥐가 고양이를 봐요. 그리고 쥐한테는 먹이를 넉넉하게 넣어줬대요. 쥐한테는 먹이를 넉넉하게 넣어줬어요. 자, 고양이가 이 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윤리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 쥐들이요, 먹이를 먹는데 누구 눈치는 거야? 고양이 눈치는 거야. 고양이는 무서워, 두려워. 항상 고양이 눈치를 보고 두려움을 살아가는 평생을. 그래서 나중에 이 쥐들의 배를 한번 갈라봤더니요, 다 위계하는 생각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을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새 출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새 출발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하고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알라 그같이 이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근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어해요. 지쳐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에 쩔쩔 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새 출발은 바로 여기로부터의 새 출발. 주님과 함께하면서 도리어 희망찬 마음을 품고 출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의 새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서야 새롭게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이지만 여호수아 나이가 지금 상당히 높은 나이에요. 최소 80세 이상은 된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명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껏 해왔던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29세기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삶 가운데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용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선교지에서 소천하셨어요. 용감하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난 죽을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사명 이루기 전까지 난 죽지 않는다. 돌려보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땅에서 쉬려들면 안 됩니다. 뭐 잘 누리고 즐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안주함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투하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투하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죠. 승리하는 교회는 이미 승리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승리적
신격교회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뭐라는 거냐? 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싸우라는 거죠. 뭐하고?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벌써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전투함이 돼야 되는데 유람선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 물려들어요. 아니 적당히 누려야지. 적당히 새롭게 이 리프레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사랑을 감당해야지. 너무 많이 누려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신 목적과 조금 다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이지만 동시에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전쟁의 싸움, 전쟁터예요. 전쟁터. 부담되십니다. 그런 부담들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한 해 평생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이라는 이어령 교수 잘 아실 거예요.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 전 신문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빵으로 삽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빵으로 삽니까? 이분이 2007년에 세례를 받고 요즘 믿었는데요. 세례 받고 나서 몇 주 후에 세례식에 참석했던 외손자가 죽어요. 급작스럽게 병명을 모르고 죽어요.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2012년인가요? 그 외손자의 어머니인가? 이민아 딸 이민아 씨도 그 이민아 씨를 통해서 이어령 장관이 예수 믿게 되는데 그 딸은 죽어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어령 교수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얘기하고 있던데 그렇지 않겠어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막 조마조마할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저걸 저러다가 안 믿다고 또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인터뷰를 해요. 이 책을 좀 냈거든요. 근데 대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빵으로 삽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안식, 양식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2015년을 달려가시겠습니까? 쫄쫄 굶으시면서 2015년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5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또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2015년 됐습니다.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새 출발을 못하고 있다면 새 출발하시고 우리가 새 출발을 했다면 올 한 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또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힘차게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